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서 4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지막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가장 타락한 도시였던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변 문화에 빠져서 악한 부분들이 이들을 유혹했고 그 결과 많은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죄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거짓 선생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정말 바람잘날 없이 갈라지고 싸우고 자신만을 드러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징계하고 화를 내는 것보다는 더욱더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제발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진리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름으로 온전히 구원의 길에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가장 큰 바람이었고 기도 제목을 담아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또 그 사이에 잃어버린 편지들과 몇 번의 방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을 계속해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했던 것이고,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금 사랑의 마음을 담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축복의 말씀과 또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좀 다시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아멘. 앞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살펴보고 확증하라 라고 권면했던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라면 마땅히 행할 바를 권면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6가지를 축복하고 있는데 이것을 함께 하나씩 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보다는 권면인 것이고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은 기뻐하라 라고 해서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기뻐하기보다는 슬프거나 아프게 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이 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뻐하라 라는 말은 사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라 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기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따르시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이제 온전하게 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쟁과 음행과 교만과 자기 자랑에 빠져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그냥 죄악으로 가는 그런 길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하게 되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에서 벗어나 영성 있는 참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보는 우리 역시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하게 되셔서 세상으로부터 떠나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위로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으라. 이 말은 이제 칼레이세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투고 있었고 분내고 있었고 파당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서로 위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와 위로는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위로해 주고 먼저 격려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시는 영일의 공동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이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격, 우리의 태도, 우리의 기질, 우리가 자라온 문화, 입장, 상황이 모두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30명이 앉아 계시면 30명이 살아온 생활 방식이 모두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신앙을 가질 때에 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영일 공동체를 함께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한 세례를 받고 한 몸과 한 피를 매달 2번씩 먹고 마심으로써 한 복음을 믿고 있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화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회와 사람 사이에 화평과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한 마음이 되셔서 화목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평안하라라고도 함께 명령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도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각자 개인의 마음 가운데에도 평화가 깃드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평화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없이는 우리에게 평화가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이고 우리들 사이에서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평화의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문안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문안하라.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이 당시 인사 형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서는 입맞춤을 이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발전시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이 당시 제의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만찬 전에 서로에 대한 용서와 화목의 표시로 서로에게 입을 맞췄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 안에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인사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 문화권에서 이 거룩한 입맞춤을 사용한다면 좀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의도는 우리가 제대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마음으로 서로를 문안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된 형제이고 하나된 자매이고 하나된 가족이다라는 것이지요. 형제자매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돌보고 아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이고 서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공동체 되셔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문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도 함께 또 문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도가 아멘. 여기에는 이 모든 성도라는 것은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었던 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의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한 번도 고린도 교인들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이 함께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땅히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3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많이 보시고 들으신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축도를 하는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서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축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축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축도를 했었는데 그 축도의 전형이 민수기 6장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맨 처음에 나왔던 대제사장들이 했던 축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알게 된 이들에게 주시는 축도는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도다라는 것입니다. 축도의 제일 먼저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행위, 나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도 성도들에게 있기를 함께 축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환난과 곤고와 어둠과 사망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교통하시고 교제케 하심으로써 각 사람의 필요와 간구도 생각나게 하심과 동시에 성도들 사이에도 함께 하심으로써 더욱더 하나 되게 만드는 그것을 하는 것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향하여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축원을 하고 축도를 하는 것이고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마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는 마치게 되는 것이고 역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온전해지시길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시고 마음을 같이 하시고 평안하시고 서로 무난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온전하여지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이 가득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영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주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영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